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매 순간 매 순간이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데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 사도로서의 그의 인생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적으로 얼마나 번민이 많았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냅니다. 그 감당하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 힘듦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이 아침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어떤 의미에서 마치 생존의 그 위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곧 밀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의 나락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 핍박 이런 것들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나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과 조소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깊이 상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사명의 길을 제게 맡기셨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텐데 왜 제게 이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했던 것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 찬양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보기에는 고난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의 심령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에 주님께서 그에게 옳다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얼핏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는 지혜롭고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사도의 길은 인간적으로는 실패의 길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미련한 길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을 향해서 자신의 상황과 대비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귀하게 서가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의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면서 혹여나 이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연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비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책감을 갖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요, 그에게 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은 단지 지혜, 지식을 가리키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가 더 잘 살고 은혜 가운데 있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위대한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기꺼이 감당해 내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도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알았기에 그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하고 충성 봉사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품고 가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사역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이 있습니다. 중보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 당사자보다 더 기뻐할 수 있고 그 당사자보다 더 큰 기쁨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복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총을 누리는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그 다음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그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가운데서 아름다운 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이것은 비단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육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귀한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적인 사랑,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공생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제 개인적인 문제보다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많죠. 사실 어제 김성원 집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아버님이 갑자기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지금 그 병원에서 면회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준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서 잠깐 아버지를 뵙고 왔다고. 그래서 저한테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지금 한 고비를 넘긴 줄 알고 했었는데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무겁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아버님이 다시 힘을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요즘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의 경험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역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킬 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틀 안에서만 갇혀있는 그 세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게 자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때 그는 자신이 받았던 고난, 자신이 받았던 어려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내가 운명이다, 내가 어차피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한다,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신실해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아버지 같은 사역자.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신실한 우리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하나님, 우리 귀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버이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온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지난 주 어버이 주일을 보내었는데 사실 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족입니다. 우리 신앙의 귀한, 어떤 의미에서 혈육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더욱더 깊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 삶을, 은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이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의 길 같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안타까운 길 같지만 그는 그 사역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또한 그들도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헌신적인 길을 함께 본받아 걸어가기를 권면하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전한 스승 되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전 삶이 붙들린 바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약하여지심으로 우리가 강하여졌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무겁더라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지체들이 강하여질 수 있다면, 우리의 지체들이 믿음 아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그것을 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 은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칭찬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영부 장로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힘들 때 더욱더 주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들, 우리가 정말 주변의 지체들을 함께 돌아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손잡고 걸어가므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힘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여 믿음이 다시 한번 깊게 자라가는 놀라운 계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